잘 지내셨습니까? 먼저 주님께 두 손과 또 마음을 모아서 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주시고 천국의 귀한 소망을 가지고 이 험난한 마지막 때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진실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교회가 또 국내 각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에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의 시기를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병 중에 계신 분들, 고난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넘겨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연말연시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동계 수련회를 참석해서 또 함께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탁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함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30절 말씀은 한 절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오늘 그 공과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대표적인 비유인데, 이 달란트의 비유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4장의 그 배경을 이해하고 나서 마태복음 25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전도 집회 때 많이 배우셨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도 있을 것이다.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죄악이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증거되기 위해서 이 온 세상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건국이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 그것은 인자가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들을 보면은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알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휴거 사건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라.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징조를 본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이냐? 어떻게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할 것이냐를 설명해 주는 장이 바로 몇 장이 되는 것입니까? 25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의 배경 가운데서 마태복음 25장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몇 가지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좀 달란트의 비유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의 또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의 비유는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5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내 거야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 처녀의 비유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거듭나야 된다. 확실히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에서는요, 5 달란트를 남긴 사람하고 2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남기려면은요, 그 사람은 확실하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겼다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이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주님 앞에 구원을 확실히 받고 자기의 달란트를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달란트를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고 그래서 남긴 것이 주님 앞에 남긴 것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를 구원받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그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입니까? 양은 오른편에 두고 그 다음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웃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고 이후의 삶은 이웃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설명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어떻게 예비할 것이냐? 구원을 받아야 된다. 또 구원받고 나의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 또 구원받고 이웃을 예수님처럼 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달란트의 비유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달란트의 비유를 좀 구체적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그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겠죠. 그리고 달란트가 우리 참빛, 중등부 참빛 1번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번 여쭤볼까요? 이 달란트는 중등부 참빛 1번을 푼 학생들은 아실 건데 1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6천 데나리온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1데나리온은 이 성인 노동자 한 사람이 그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리고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럼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이 대략 1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1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얼마나 되겠습니까? 6억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돈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기서 달란트에 숨겨진 의미는, 성경적인 의미는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모든 재능 그리고 기회, 이 환경을 통틀어서 달란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네, 구원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허락해 주신 나의 모든 재능, 환경, 그리고 기회,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달란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예수님께서 나눠주셨죠? 그리고 돌아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한번 대답해 볼까요? 같이. 하나, 둘, 셋. 회개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회개라는 게 아이가 아니에요. 여입니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요, account로 나와 있습니다. account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 손해를 봤는지, 이익을 받는지, 손해를 받는지를 따져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익을 남겼다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는지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셈하셨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 지옥 심판을 우리는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은 아니지만은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올바르게 분별했느냐, 그리고 그 뜻에 얼마나 많이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곧 오실 것이고 우리에게 회개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요,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이것을 좀 칠판에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요, 이곳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해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설명드렸죠. 남겼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다? 구원을 받아야지만이 남길 수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고 거기에다가 몇 달란트를 또 남긴 것입니까?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그런 원칙으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이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겼다는 말 속에 구원받았다는 말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자신의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2달란트를 또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달란트를 어디에 묻었다고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땅 속에 묻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땅 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또 세상 것을 위해서만 산 사람입니다. 그 땅은요, 육체를 또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 속에 달란트를 묻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땅 속에 묻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도 않았고 주님 앞에 남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으면은요, 그냥 양으로만 따지면은 누가 더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됩니까? 양으로만 따지면은요, 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남긴 사람하고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의 칭찬이 똑같습니다. 거기 2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1절에 그렇게 칭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칭찬이요,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칭찬이 똑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아주 섬세하시고 비율을 따져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5달란트 중에서 5달란트를 남겼으니까 이 사람은요, 몇 프로를 남긴 겁니까? 5분의 5 곱하기 100은 100%죠? 이 사람은 100%를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도 이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를 남긴 겁니까? 이 사람도 2분의 2 곱하기 100 하면 100%가 남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두 사람의 칭찬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남긴 양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비율을 따져서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에 맞춰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섬세하게,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서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하고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를 남긴 겁니까? 5분의 1을 남긴 거기 때문에 40%밖에 남기지 못한 것이죠. 3달란트일 때는 60%, 4달란트일 때는 이 사람보다는 2달란트 사람보다는 4달란트를 남겼지만은요, 비율로 따지면 80%만 남겼기 때문에 이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보다는 상이 적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섬세하게 또 정확하게 또 비율을 따져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 수가 1000명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열심히 1년 동안 전도하고 또 성도를 섬겨서 남아있는 사람이 50명이 남았어요. 그럼 1000명 중에 50명이 남겼으니까 몇 프로를 남긴 겁니까? 1000분의 50이니까 5%를 남긴 것이죠. 그런데 전체 성도 수가 100명인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역시 열심히 전도하고 코로나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성도를 섬겨서 남아있는 사람이 20명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양으로만 따지면 50명이 남긴 그 큰 교회가 더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비율로 따지면은 몇 프로를 남긴 것입니까? 100분의 20을 남긴 거기 때문에 20%를 남긴 거잖아요. 그럼 주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가 더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100명인 가운데 20명을 전도하고 열심히 양육했던 그 교회가 훨씬 더 큰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또 이런 예가 나오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교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교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체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41절에 보시면은요, 여러 부자가 와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요, 2렙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한 고드란트예요. 한 고드란트 2렙돈은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 약간 넘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면 2개 값이에요. 그 양으로만 따지면은요, 헌금을 많이 한 그 부자들에게 칭찬이 더 커야 되는데, 그런데 이 1,000원 남짓 헌금한 사람에게, 이 과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3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교회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섬세하고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서 상급을 결정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을 알 수 알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단순히 외향적으로 남긴 양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고 내가 달란트가 많건 적건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남기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칭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지옥의 형벌도요. 지옥 가보면 똑같이 죄인이지만 똑같이 지옥 가지만 그 지옥의 형벌은 죄인마다 다를 것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서 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섬세하게 정확하게 비율을 따져서 또 상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잔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양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섬세하게 비율을 따져서 상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은요, 나는 왜 이렇게 달란트가 적은지 모르겠다.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받은 것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우울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외모도 못생겼어요. 나는 머리도 나빠요. 심지어 우리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요. 심지어 나는 건강하지도 못해요. 심지어 나는 성격까지도 이상한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이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는 한 달란트밖에 주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달란트가 적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우울하고 항상 열등의식을 느끼고 주님께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달란트를 꼭 많이 받은 것이 좋은 일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것이 꼭 좋은 것인가? 누가복음 12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 다음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비율을 따져서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요, 또 그 비율에 따져서 하나님께서 많이 달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내가 1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달란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은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적게 받은 사람이 만약에 똑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구원받는 데 사용했습니다. 구원받고 그리고 1달란트를 남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기준에 따지면은요,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남긴 사람에 비해서 작은 걸 남겼지만은요, 비율로 따지면 이 사람은 몇 프로를 남기게 된 것입니까? 100%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내가 달란트를 적게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을 받고 또 내가 열심히 살아서 2달란트를 남겼다면은요, 이 사람은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사람은 100%를 남긴 것이지만 이 사람은 몇 프로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까? 200%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많게 받았냐 적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상급의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우스갯소리 많이 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을 너무 뵙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요, 배달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많이 찾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많이 맡은 사람들은요, 많이 달라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전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맡기신 것이 참 많은데 얼마나 나한테 많이 달라고 하실까.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달란트를 많이 받고 맡기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내가 비록 받은 것이 작지만 이것으로 구원을 받고 이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더 큰 상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수능이 끝났잖아요. 수능이 끝나가지고 고3 집회를 했거든요. 이제 목사님 말씀으로 고3 집회를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한 겁니다. 고3 전도 집회를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될까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지금 정시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정시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논술 시험 보러 다니고 또 수시 면접 보러 다니고 고3들도 되게 바빠요. 근데 그 와중에서요, 고3 자매님 한 분이 그 2명의 영혼을요, 온라인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고3 집회인데도 불구하고 2명의 영혼을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해서 전도한 거예요. 6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 듣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구원을 받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야, 나는 전도인으로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전도하고 있는데, 상담 오는 사람들만 전도하고 있는데, 상담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3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2명의 영혼을 말씀 듣게 하고, 또 끝까지 말씀 듣게 해서 한 명이 구원받았다. 그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달란트가 많냐 적냐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많건 적건 간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받으셔야 됩니까? 첫 번째,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고 나서에 내 달란트가 많건 적건 간에 또 역시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태복음 5장, 25장 21절에 나와 있는, 23절에 나와 있는 똑같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저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하면은요, 이 한 달란트 받고,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 달란트 받고 이 땅 속에 파묻어 버린 사람 있죠. 이 사람은 구원받지도 않고 남긴 것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운명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가까운 시대에 먼저는 나의 구원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달란트가 많건 적건 간에 남긴 것이 있는 삶이 되려면 먼저는 구원을 확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달란트가 적은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만을 갖는 학생들,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외모도 부족해, 머리도 나빠, 집안도 가난해, 건강도 좋지 않아, 성격도 나빠, 이런 마음들 계속 품고 있고, 근데 세상 사람들 봐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달란트 받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잖아. 근데 내 삶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품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편 73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내 달란트가 작다고 원망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달란트 많은 그런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계속해서 나의 달란트가 작다고 원망하고 열등의식을 느끼고 또 세상 사람들의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면은요, 2절 보십시오. 실족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전혀 유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떠나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6절에 보세요. 교만하죠. 그 다음에 강포합니다. 이 강포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violence로 나왔습니다. 폭력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폭력과 같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고 강포한 사람들입니다. 8절 보십시오. 저희는 능욕하며 욕도 하고 악하게 압제하며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거만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강포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5절 보세요.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어요. 겉보기에는요 너무나 편안하게 사는 거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습니다. 재앙도 없는 것이죠. 그 다음 7절 보세요.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살이 쪄가지고 막 눈이 솟아난 것처럼 보이고 저희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너무나 많이 버는 거예요. 나는 초라한데. 자, 4절에 보시면은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심지어는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어. 그리고 힘이 건강까지 있는 거예요. 건강의 달란트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달란트 많이 받아가지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달란트를 너무 적게 받은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면은요,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73편 기자도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고민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자, 거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이 시편 73편 기자가 이 부조리한 세상처럼 보이는 이 세상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원어 성경에 보시면 성소가 성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가서 뭘 배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죠. 또 성소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구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세상은 정말 짧은 소풍이구나. 이 소풍이 끝났을 때 내가 돌아갈 영원한 고향집이 있는 것인가? 내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악인들은요, 달란트를 많이 받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땅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8절에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지옥의 고통입니다. 파멸에 던지시고 지옥의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고 놀람으로 전멸하였다. 놀랄 것입니다. 이야, 진짜 지옥이 있구나. 진짜 심판이 있었구나 하면서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이 세상 살 때 달란트를 너무나 많이 받았죠.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거지는 달란트가 뭐밖에 없었습니까? 자기 생명이라는 달란트 딸랑 하나밖에 없었어요. 헌대를 갖다가 개들이 와서 핥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짓 나사로만큼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달란트를 적게 받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음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음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사로로 보내어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자, 여러분,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거지는요, 성경에 이름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달란트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구원받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남기는 삶을 하나님은 가치 있게 보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나사로하고 그 다음에 부자 중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냐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로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이 무엇입니까? 자, 거기 23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건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이 무엇이냐? 돈 많이 버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형통이냐? 23절 보십시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자,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통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큰 형통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영혼이 가라고 마음이 힘들 때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내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른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집에 계시지만. 이 오른손을 누가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내리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형통입니까? 근데 나의 오른손을 어떻게 붙잡아 주십니까? 24절 보십시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전 손을 들어도 하나님이 안 잡아 주시는데요? 이건 어리석은 답변이죠. 어떻게 잡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형통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잖아요.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뭘로 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에게 영광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 무엇입니까? 부자의 삶이 형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형통은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과 영광입니다. 내 달란트가 많건 적건 간에 그 달란트를 가지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뭘 쌓아가는 것입니까? 영광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이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이번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구원과 영광이라는 그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0년의 이제 마지막 공과 시간입니다. 12월 27일이죠. 마지막 공과 시간이에요. 벌써 한 해가 다 가버렸는데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신 달란트가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잘생겼건 못생겼건 돈이 많건 적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그 달란트가 바로 시간이라는 달란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365일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를
시간의 달란트를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예? 올 한 해 2020년을 돌아봤을 때 그 시간의 달란트를 나는 어떻게 썼나? 나의 구원 확증을 위해서 쓰고 또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께 보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스승의 날이 며칠입니까? 5월 15일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 선생님이 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런즉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시대지 않습니까? 정말 시간을 귀하게 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이 한 시간은요,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고 다닐 때 세상의 마지막 시대가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시간을 귀하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가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세월을 아끼라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다? Redeem the tim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Redeem the time.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Redeem the time. Redeem이라는 것은요, 구원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원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 구원하다라는 그 동사가요, 우리 영혼 구원 말할 때도 똑같은 동사를 쓰거든요. 시간을 구원하라. 왜 하필이면 구원하다는 단어를 시간에 붙여 놓으셨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훈 받아봤습니다. 아, 시간을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시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 확증을 위해서 또 다른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얼마나 쓰셨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2021년만큼은요,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의 달란트를 나의 구원 확증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금보다 더 귀한 금이 뭐예요? 황금이에요. 황금보다 더 귀한 금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순간이 모여서 영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순간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달란트가 많건 적건 간에 그 달란트를 내 구원 확증을 위해서 쓰시고 남은 이 시간의 달란트, 또 나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삶이 되시도록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가 많건 적건 간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서 하나님께 남기는 삶이 되도록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에게 특별히 깨어있는 마음을 주시고 2020년을 돌아보고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 고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후에 있는 분반 수업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